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떠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의 그 떠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안 좋은 그런 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녀가 부모님의 그 품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것도 떠남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또 새로운 그런 이 가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도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지역은 이 달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더 놀라운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갔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되었죠. 반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너희들은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 1장 8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하나님의 법에서 또 이 어미의 이 교훈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 부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크게 떠나는 것과 또 떠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부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과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될 것들, 성령의 지혜 가운데 잘 판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하고 또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요즘 힘드시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실제 대학교 3학년 때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꽤 오래됐죠. 그때 사업을 시작을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학교 끝나면 또 이렇게 제가 했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도 이 경기가 굉장히 그 당시 때도 안 좋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어요. 늘 사업하시는 분들,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20년여 년 전에 그 상황이었지만 다들 힘들고 어려웠대요. 근데 최근에 경기를 물어보면 지금도 다 어렵대요. 다 어렵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상황만 조금씩 틀릴 뿐이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사회나 이 구조가 사실은 다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모두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불황이고 경기가 어려운 때면 가장 호황인 곳이 있죠. 어디죠? 바로 미아리 같은 곳이에요. 점치는 곳, 뭔가 신령한 것이 보여지는 곳, 그런 것들을 말하는 곳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떠나야 할 건가, 어떤 결단을 할 건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해서 그런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쏠깃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찾아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아내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름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가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이렇게 테이블을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국어를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저희 테이블에 와서 말을 건네는데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돌아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점을 치는 분이셨어요. 옷은 비록 남루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산말이 아니었어요. 이 아내하고 저를 보면서 아주 신통하게 부부라고 하는 것을 마칩니다. 얼마나 신통한지요. 더 신통한 거는 제가 잘생겼대요. 아내는 이쁘고 선남선녀가 만났다.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해로할 것이고 막 하면서, 근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이분한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3,000원을 얼른 주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3,000원을 손에 쥐고 내가 돈을 받았으니 3,000원어치 이 점괘를 쳐준다 하면서 점을 그 즉시 봐주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 않은 말이 이 코가 돈이 모이는 코라고 그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손이 큰 일을 하는 손이라고 또 이렇게 점괘를 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수년이 지났지만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설교 때 예화로 쓸 정도로 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코에 아주 이렇게 돈이 모이고 손이 아주 큰 일을 하는 그런 손이다. 이렇게.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말이 참 머릿속에 남는 것을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언가를 자신의 그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고 떠나고자 할 때 아주 신령한 것을 사람들은 많이 붙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엿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 이것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매어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순간 솔깃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런 것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목마르다 그래서 아주 잠시 잠깐 이 목마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마치 뭔가 점괘를 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어떤 길이든 이 자신의 이 인생과 그 길을 그렇게 내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그것을 꾸준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신명기, 이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광야의 이세를 위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요 길을 가면 이런 골목이 있고 그 골목의 코너를 돌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또 뭐가 막혀 있고 그것을 피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방향과 목표만 설정을 해주고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서 그 길에서 그 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내 길을 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야. 그것은 어떤 면에서 무척이나 무책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걸어가고 판단해야 될 그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26절에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진군해야 될 그 2세들에게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중에 복과 혹은 저주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이 선포를 할 때 우리 29절 이후에 29절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서 있는 그 광야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그리심산이 그리고 우측에는 에발산이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 진구하기 이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곳을 이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보고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때 그리심산은요, 굉장히 숲풀이 우거진 산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민둥산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최근 사진을 보니까 오히려 나무가 많은 곳이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은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더라고요. 두 개의 산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실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을 선포합니다. 8장에 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거기서도 뭐냐면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8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도 그곳에서 너희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못 갔을 때는 저주의 길, 잘 갔을 때는 축복의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선포는 너희들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과 모든 것들을 지어주셨지만 거기서 너네들이 선택하고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곳에서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고는 계시지만 결정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결정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아바타 있죠? 주인공이 이 아바타를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가고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그냥 내가 막 산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운명론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회의론자는 어떻게 되죠?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막 살면 되지. 특별히 또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극단적으로 자신의 뜻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세세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만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듣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보거나 하셨을 것입니다. 어차피 택한 백성이면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물론 그건 맞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바로 주변의 인물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이웃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고 그렇게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길을 찾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큰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떠날 때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까지 갈 때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굽의 그 병사들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구름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에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또 불순종했습니다. 3일길이면은 가나안에 도달해야 될 그들이 어떻게 했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힘들게 그들이 고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가나안으로 진군을 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었지만 이렇게 상이하게 틀리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또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뭐였죠?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그 터치를 받는 것보다 가까이 우리의 리더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이 왕의 욕심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의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꼭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세세하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하나 다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할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무수히 많은 부분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칠 때 정답보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정답을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방향과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인기가 있죠? 특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교회들 보면은 부흥 집회하면서 사람이 쓰러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무슨 특징이 있죠? 우리와 뭔가 다르죠? 거기는요, 정답이 있습니다. 병 고치면 이렇게 고친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정답이 있고요. 이단에 가면 이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끄집어내서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고 그쪽에 쏠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큰 그림 안에서 원리를 우리한테 주시고 지적지적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이 고난과 역경과 큰 산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감내하면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산을 또 넘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또 우리는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고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부르셔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종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치 목사나 선교사 이런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리갑, 사도 바울 그리고 12제자 모두가 다 그들의 맨 처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업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박차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종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은 바로 주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이 권위가 많이 상실돼 있습니다. 예전에 군사부 일체 이래가지고 요즘 이게 많이 스승도 지금 이렇게 땅으로 떨어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권위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이 권위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위자, 바로 주님, 말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워진 이 권위자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종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주어진 그 권위를 우리는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길을 일러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콕 집어서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그렇게 종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그런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테랑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어부로 살았지만 어느 날 저녁 자기가 그 고기를 다 잡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죠.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을 하죠. 아무리 평생 자기가 가지고 온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순종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다음에 지혜와 예수님의 크신 것들을 그 순간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든 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후도 중요하고 5년 후도 중요하고 우리의 10년 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분명 이 순간 그리고 오늘 걸어가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바로 한 장 전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리의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거기가 험난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정말로 복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 빈들은 그런 곳이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